예배 준비 찬송가 536장을 찬송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위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품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악인의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6월을 잘 지나게 하시고 7월을 맞이하여 첫째 주일날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의 살피심과 능력의 오른장 중에 보호함을 받아서 저희들의 영혼육이 강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에 이 모든 허물죄로부터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 주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의 계교는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46번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종기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우리의 자기 누각에 돌보를 얹으시며 그러므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심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 중에 행하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달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다리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김미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쁨이 크신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날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은 찬양을 올리고 우리의 귀는 말씀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에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가며 저희가 지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보다는 걱정을 택했고 순종보다는 계산을 앞세웠으며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섰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새 정부, 새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잘 섬기며 무너진 경제와 외교의 회복에 최선을 다하여 나라의 발전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며 삶의 방향이 다시 정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믿어지고 깨달아지며 순종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은혜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치유, 평화가 회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능력이시며 참된 기쁨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운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머물며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달려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를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를 보고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성도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이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빛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빛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빛은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역할을 하는데 빛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역할을 해주고 또는 빛은 의학적으로 우리의 사람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때로는 빛은 군사용 무기로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생활적인 면에서 빛은 어떤 역할을 하지요? 빛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불이 없으면은 조금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태양빛, 이 햇빛과 달빛이 없으면 어떨까요? 정말로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죠. 왜 그러냐? 햇빛이 없으면 모든 농작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het빛이 없으면 농작물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농작물을 얻을 수가 없어서 사람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햇빛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햇빛이 모든 어두움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들을 살아가게 하고 사람도요 햇빛이 없으면은 비타민 D가 부족하여서요 결국은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햇빛을 받아야 돼요. 정오에 햇빛을 받으면 안 되지만 오전에 잠깐 저녁 때 오후에 5시 이후에 한두 시간 정도씩은 우리가 나가서 햇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 21세기의 생활에서 이 전기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불이 없으면 얼마나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옛날에 전기불 없이도 우리 살기는 살았어요. 우리 80이 넘으신 어르신들 저도 제 시대에도 전기불 없이 살았습니다. 요즘의 그 젊은이들은 전기불 없이 살았다면 이해를 못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기불 없이도 살기는 살았어요. 왜? 그때는 어느 시대니까? 그때는 농경문화니까 살았어요. 농경문화니까. 그냥 햇빛만 있어도 농사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불은 뭘로 켰어요? 호롱불로 켜거나 남포등을 켜거나 촛불을 켜거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21세기에는 이 전기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살아갈 수 없죠? 산업사회에서 이 공업화된 사회에서 이 IT 첨단 세계에서 이 전기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전기 없으면 컴퓨터 멈춰버려요.
전기가 없으면 자동차도 못 굴러다녀요. 전기가 없으면 공장을 운영을 못해요. 돌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수독되고 다시 농사만 해서 그걸 먹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전기가 없으면은 지금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과 전기불과 또는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빛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심지어는 의학적으로 이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몸속을 촬영을 하는 거예요. 병원만 가면은 뭘 찍으라고 그래요? 기본은 엑스레이는 기본이에요. 두 번째 뭘 찍으라고 그래요?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CT 찍으라고 그래요. 그래도 정확하게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뭘 찍으라고 그래요? MRI나 MRA를 찍은데, MRI는 뼈대를 찍는 골격을 찍는 거고, MRA는 혈류를 찍는 거예요. 혈류. 요것들이 없으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든 CT든 MRI나 MRA든 간에 다 뭘로 해요? 다 이 빛으로 하는 거예요. 빛으로. 전기의 빛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역할도 뭐가 하느냐? 빛이 한다. 빛이. 심지어는 요즘에는 첨단 그런 과학 세대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빛은 무기로도 사용합니다. 무기. 레이저 무기를. 이렇게 전기 빛을 딱 모아서, 이 전기의 빛을 모아서 강력하게 출력을 나가게 해서 쏘면은 날아오는 비행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막 돋보기 가지고 햇볕 날 때 돋보기로 모아서 종이를, 검정 종이를 여기다 놓고 나면은 불이 나야 안 나요? 불이 붙습니다. 초점을 집중해서 거기다 비치면 불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전기를 모아서 강력하게 100kW 이상으로 강력하게 빛을 쏴내면은 무기로 사용됩니다. 우리나라도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대신 100kW가 안 나옵니다. 아직은. 미국은 그 이상의 것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빛을 쏘아서 오면은 모든 비행기가 오든지 무슨 미사일이 오든지 그놈으로 다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빛은 우리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에서 제일로 귀한 빛은 어떤 빛일까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로 귀한 빛은 무슨 빛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의 태양빛. 의의 태양빛. 그 의의 태양빛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의의 태양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빛 중에 최고의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의의 태양빛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춤 받은 자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 모든 그 죄를, 원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지옥은 안 가겠다고 그러고 천국을 가겠다고 그럴까요? 지옥은요,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곳이에요. 유황불이 드글드글 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이 가서는 안 될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지옥은 누가 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의 태양빛으로 비춤받아서 그 모든 원죄를 사함받지 못한 사람은 안 가고 싶어도요, 나중에 저승사자가 와서 끌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가요, 못 가요? 우리는 지옥 못 가요. 왜 못 가지요? 의의 태양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비춤받아서 우리는 그 원죄를 회개하고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힘입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우리는 잡으러 못 와요. 우리는 나중에 누가 모시러 와요? 저승사자가 데리러 온 게 아니고 우리는 천사가 우리를 모시러 오는 거예요. 천사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은 얼굴이 막 평안해요. 왜? 천사에 붙들려 천국 가니까. 근데 예수 안 믿다 돌아가신 분들은 막 얼굴이 찡그러지고 막 힘들어하고 그렇게 막 가요. 얼굴 막 빳빳하고 막 이러고 가요. 왜? 저승사자 데리고 가니까 안 가려고 막 그러거든. 안 가려고. 그런데 안 갈 수 있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태양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을 다 찍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넌 이거 죄 지었네, 이거 죄 지었네, 이거 죄 지었네. 그러면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 죄인지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그거 순간 제가 욕심 잘못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런 잘못을 용서 받는다고 했어요? 못 받는다 했어요? 용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지옥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안 가려면 언제까지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지옥 안 가려면 언제까지? 언제까지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나를 데리러 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어떻게 누구로 믿어요? 나의 구원의 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잘못했던 것을 성령님이 깨우쳐 주면 그때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어두움은 어떠냐고요? 어두움. 이렇게 빛은 우리 사람에게 살아가는 데 유익을 주고 심지어는 우리 영의 이 죄를 다 비춰주고 회개하는 역할을 하는데 어두움은 그러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냐? 어두움. 범죄는 언제 일어나요? 범죄가 낮에 많이 일어나요? 밤에 많이 일어나요? 밤에 많이 일어나요. 왜? 안 보이니까. 누가 안 본 줄 알고. 그런데 아무도 안 본 것 같아도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다고 밤에 죄를 마음 놓고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안 돼. 낮에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죄를 적게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 막 그래. 컴컴한 밤에는 안 보이니까 죄를 줘도 괜찮은 줄을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누가 보고 있어요? 내 안에 양심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양심이. 여러분 아무리 컴컴한 데서 죄를 지어도 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줬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면은 양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야 그거 아니야, 그런 건 안 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거는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너 죄 지었어, 너 죄 지었어, 너 죄 지었어. 그러면서 무거운 짐을 막 우리에게 얹어주는 거예요. 왜? 대신 죄는 용서할 수가 없어. 어둠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계속 무거운 짐만 주고 가는 거예요. 무거운 짐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다 같이 제가 시작 그럼 읽어 한번 외워봅시다. 다 외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괜히 우리가 막 이것도 못 지켜서 어떡하지, 저것도 못 지켜서 어떡하지 막 그러고 막 무거운 짐을 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못 지켰던 거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요 생활하면서 이 생각으로 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생활하면서 이 말로 입으로 남을 막 함부로 말하고 막 남을 저주하고 막 욕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하루의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이 다리가 움직여가지고 가서는 안 갈 곳을 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용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용서해 준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엄청난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 특권이 뭐냐? 내가 연약하여서, 내가 알지 못하여서, 내가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예수님 믿고 수지 맞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보다도 더 예수님 믿고 더 수지 맞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게 없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빛을 상징하는 예수님과 어두움을 상징하는 바리새인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대화를 나누는 것 중에서 핵심이 바로 뭐예요? 핵심적인 대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의 빛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빛을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자는 결국 뭐 한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주장하는,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어두움의 권세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승리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가 누구 종이 돼요? 마귀 종이요. 마귀 종.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은 어디 가요? 마귀와 함께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요 지옥은 누구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것인 줄 아세요? 지옥은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을 때 지옥은요 마귀를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를 보내려고. 그런데 왜 우리 사람들이 지옥을 갈까요? 원래 우리 사람이 간 곳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 천국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옥은 마귀들을 다 잡아 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냐고 말이에요. 그 이유는 지옥을 가야 할 마귀들이 지네만 가기 너무 억울하니까 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자꾸 꼬들겨 가지고 자꾸 유혹해-가지고 자꾸 막 위험을 줘-가지고 자기 종을 만드는 거예요.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 종이 되면 결국은 누구 따라가요? 마귀 따라가다가 마귀가 어디로 가요? 마지막에? 지옥에 가니까 지옥으로 같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불교계에 아주 이름을 날린 분이 계셨잖아요. 참 불교계에서 뭐 추앙을 받으신 그 참 훌륭한 불교계에 훌륭하신 그런 그 스님이 계셨어요. 그분 이름을 얘기하면은 신뢰가 되니까 그분의 이름은 얘기 안 하고 여러분 대충 아실 거니까 그 훌륭하신 분이 나중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는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자기 입으로. 자기는 지옥 간다. 그러니까 어느 그 기자가 그러면 왜 지옥 간 줄 알면은 빨리 개종하고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그거 사실 맞는 얘기잖아요. 이 양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러면 내가 그냥 지옥 간 줄 아니까 내가 그냥 예수 믿고 나 천국 가면은 그러면 나를 따르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을 불교를 믿어야 석가모니를 믿어야 극락세계를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알고 보니까 지옥 간 것을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럼 빨리 나오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결국 그러면 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되느냐 뭐가 되느냐. 그래서 자기는 지옥 간 줄 알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죠. 그러면 자기가 내가 평생을 이렇게 불교 신앙을 가지고 살면은 극락세계를 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따랐던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요, 자꾸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끔 얽어매는 거예요. 엮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엮고 저 사람하고 엮고 막 계속 엮어서 그 자기 수중에서 못 빠져나가게 만든 거예요. 마귀는. 온갖 유혹을 하고 막 미혹을 하고 막 억압을 하고 막 핍박을 하고 그래가지고 못 나오게 만든 거예요. 못 나오게. 그러다가 결국은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도 그 빛의 삶을 사는데 어떤 빛의 삶을 사느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천국에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실 때는 어때요? 외롭지요. 외로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나 혼자 있어도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약속했어요. 어떤 약속했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짓게 행하게 하라. 즉 전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약속했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부부간에 아무리 사이 좋아도 평생 같이 살아요? 못 살아요? 어느 분이 먼저 가고 어느 분이 늦게 가요. 부모 자식 간에도 평생 같이 못 살아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 간에도 평생 같이 못 살아요. 언젠가는 나 혼자가 돼요. 그런데 그 혼자인 상황에 외롭다고 생각하면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나 혼자이지만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같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그분한테 얘기해야 돼. 하나님 저 외로워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할 거예요? 너 외로우면은 또 내가 너에게 주은 말씀 읽고 성경 말씀 읽고 그리고 너 외로우면 나하고 대화하자. 대화하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 나하고 대화하자. 하나님하고 외로울 때 대화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외로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예배를 요즘에 텔레비 같은데 막 기독교 방송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거기서 뭘 얻느냐?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또는 같이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낄 때, 식구들이 다 같이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낄 때,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열매로 말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것을 열매로 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확신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첫째는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또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것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사를 감사하는 거예요. 매사.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 아무도 안 하셨구나. 저는 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맨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지난 간밤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일날이니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는 뭐라고 하고 주무셔야 되겠어요?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도 하나님 장중에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요 항상 감사가 첫째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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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를 계속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감사의 일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의 일. 근데 반대로 막 미워하고 막 불평하고 막 저주하고 막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이 꼬여버려요. 내 삶이 꼬여. 여러분 식물도요, 여러분 화분도요 집에다 놓고 2개 화분을 놓고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하나 화분한테는 막 계속 축복해. 너 예쁘다, 너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막 축복하고, 하나 화분한테는 막 너 이렇게 못생기니 못생기니 막 저주해 보세요. 한 달 못 가서 여러분 죽어버려요. 여러분 한 달 못 가 죽어요. 식물도요 사람의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식물도. 식물.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무슨 얘기했느냐, 농작물도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성장한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만큼 농작물도 사람이 자주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하고 계속 내가 동행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얘기한다는 게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눈만 뜨면 뭘부터 시작하자? 감사로 시작하자. 눈 감기 전에, 잠자기 전에도 뭘로 마무리하자? 감사로 마무리하자. 감사하면서 살면은 누가 침범 못한다? 마귀가 침범을 못해. 마귀는요 감사를 제일 미워해요. 감사를 제일 싫어하는 놈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우리 곁을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들어도 감사합니다. 안 죽어서 감사한 거예요. 배고파도 감사합니다. 요즘 배고파서 죽는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거 감사해보자고요. 감사해보자.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이신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계세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반딧불에 감사한 사람에게는 호롱불의 은혜를 주신다. 호롱불의 은혜를 감사한 사람은 남포동의 은혜를 주신다. 남포동의 은혜를 감사한 사람은 전깃불의 은혜를 주신다. 전깃불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은 태양빛의 은혜를 주신다. 태양빛의 은혜를 감사한 사람은
영원한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확실하게 알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대중가요 가수 중에서 최유준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대표적인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양반은 그 노래 하나 갖고 평생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가수들은 노래 한두 개 갖고 평생 먹고 살아요. 그 최유준 씨가 평생 먹고 산 노래 하나가 뭐예요? 인생은 나그네길.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그 다음에 잘 생각이 안 돼. 근데 중요한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근데 거기에는 답이 없어. 나그네예요. 그냥 지나갔다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로 끝납니까? 우리도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보냄받은 데서 왔다가 또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부르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지만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온 게 누가 허락해서 온 거냐?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오게 하셨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어디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딱 두 길을 정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천국으로 가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쫄쫄 마귀만 따라다니고 귀신만 섬기는 사람은 어디 가요? 무시무시한 그 형벌이 있는 지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유대교인들한테는 감사가 없어요. 진정한 감사가 없어요. 왜 진정한 감사가 없을까요? 무거운 율법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613가지의 무거운 규칙을 지켜가려고 하니까 그걸 못 지키니까 힘들어서 무거운 짐을 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 돌다리 주면 가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이러고 가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얽매여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그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을 똑같이 우리도 갖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그들이 느끼는 무거운 짐을 우리는 왜 그 짐을 지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생활의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한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받은 사랑을 너도 증거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약속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한 사람도 사랑한 거예요. 내 뒤통수에다 욕한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결국은 다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비는 사랑을, 내가 비는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된 사람이면 그 사랑과 축복이 내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이스라엘의 전쟁은, 저 이스라엘의 그 계속해서 그 갈등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거기는 평화가 없어요. 왜? 율법의 잣대로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용서가 없어요. 잘못만 지적하는 거예요.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고 용서하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미워한 사람 계십니까? 너는 절대 이거는 용서 못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는 그보다도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다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 용서하십시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주어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은 우리의 영혼육이 승리하는, 그래서 내 마음의 천국을 완성해가는,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월을 맞이하고 첫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감사한 마음과 함께 주일 예물로, 감사의 물로, 11제물로, 목적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은혜 재단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생업, 자녀 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저희들 그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말씀은 민수기 6장부터 매일 한 장씩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한 장씩 같이 읽고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기도회로 드립니다. 방역상 전사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주일 오후 예배는 13일, 20일 성경 읽기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 주는 주일 선교지 예배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우리 은혜교회에 전도하는 날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맥주 감사 주일 예배가 다음 주일날 낮 예배에 있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0장 찬송을 드리신 후에 축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빛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영생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의의 태양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 승리의 결산을 드리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 생업 우애와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우애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